오늘 교회의 신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 시간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복습 열심히 하셨네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나서 누리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축복이죠. 마치 비가 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밭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밭이나 여러분 다 비가 내립니다.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밭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밭이나 다 바람이 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믿는 사람의 밭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밭이나 그 곡식에 다 햇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은총 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여러분 특별한 축복, 스페셜한 은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교회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배당, 건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건물은 1, 2밖에 안 돼요. 이 교회라는 정의, 교회의 의미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또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이 교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때로는 가정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비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몸은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이 땅에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고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 고난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조각조각 분리되고 나누어졌던, 피폐해졌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정복하고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던 일을 놔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고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뭐를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석병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드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미션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또 열쇠를 주셨다 했죠. 어떤 열쇠요? 천국 열쇠.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 또는 일터 또 나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날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생되고 또 하나 되고 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제 경계에 있는 마을인데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쪽에서 한 10대 명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게 뭔 소리하고 돌아봤겠죠. 봤더니 사람들이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막 사자머리 같이 멍그러지고 얼굴에 막 반점이 있고 막 흉측한 몰골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 우리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했잖아요. 그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1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자들이에요. 심지어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만 따로 다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격리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동할 때, 길을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윗입술을 이빨로 꽉 물고 재를 팍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나병 환자구나 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런 나병 환자들,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사람들은 다 봤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세요.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랬어요. 왜 이 말을 하셨냐?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병을 진단받고 또는 나중에 다 나아도 판정을 누가 했냐? 제사장들이 했어요.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에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나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거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봐,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 순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한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참 어찌 보면 참 이게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랬는데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뭘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간 건데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지만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막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근지러워지더니 막 새살이 막 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다 뭉그러졌던 손, 발,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상처에 딱지가 다 떨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새살이 막 나는 겁니다. 그냥 기적이죠. 아마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들을 만졌을 겁니다. 서로를 쳐다봤겠죠. 그리고는 얼씨구나 하고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몹쓸병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진단받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치유받은 이 놀라운 병을 고침받은 이 사건이요,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혹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거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그 말을 순종해서 이제 간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병이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님의 여러분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밑에 15절 16절에 나오죠.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함께 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감사 때문이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감사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감사 공동체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세상에는 온갖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소리로 가득합니다. 어디에서도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혹이나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딱 들어가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요? 물건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 정말 지옥 같은 상황도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것을 보니까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그 모든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 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동안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그런데 지금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9명은 표현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데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은 어떤 모습이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그 악한 영에 이끌리는 자들, 언약의 약속 밖에 있던 자들, 또 하나님 없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린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풍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되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게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이 다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쉽게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대답해 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백화점에서 하는 그 영혼 없는 눈빛으로 하시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큰 감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늘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감사의 모습을 보니까요, 누가 먼저 감사를 했냐면 내가 먼저 감사를 했어요. 내가 먼저. 여러분, 감사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0명이 다 감사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보니까 9명은 계속 가던 길을 갔어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감사한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표현만 안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빨리 판결받고, 또 정상인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또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깨끗해졌다는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즉, 감사는 나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왔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을 어떻게 생각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쉬어야지, 이렇게 오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일주일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시선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오늘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인 거예요. 이 첫날 뭐를 합니까?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또 불평하면 어떨까요? 희한하게 또 계속 불평할 것만 생깁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감사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장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고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럼 만나서 뭐를 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방편이 때로는 찬양이 되고, 때로는 기도가 되고, 때로는 헌금이 되고, 때로는 봉사가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감사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 날마다 이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까 예수님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불렀지만 병이 낫고 나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소위 쉐마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마치 핵심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때때로 형식적인 감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밥 먹기 전에 뭐를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각자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어리니까 배고프면 막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기도하고 먹어야지. 근데 먹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입에다 숟가락 딱 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참 감사 기도인가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 진정한 감사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가정을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건강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 너무나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녀,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늘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은혜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거 감사의 조건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안 해도 좋습니다. 좋은 우리 장로님들 만난 거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좋은 가족보다 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을 만난 것이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내가 받은 감사가 너무나 귀하기에,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마치 메아리처럼,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전에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예요? 나병에서 나았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세요. 육신의 질병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모든 죽음과 심판을 다 피할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도 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음과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분명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 나갑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는 여러분 축복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석병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성전에 올 때마다,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전에 들어오고, 또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 문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오면 안 돼요.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성전을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너무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다시금은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